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제목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만민에게 주님이 되십니다. 열방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만민을 부르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15화,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모든 백성에 대하여 전하실 말씀과 기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구약성경 이사야는 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스라엘만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 그 계명을 모든 열방에게 가르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방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결하시고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열방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살인이 횡행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근거하여 판결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어떤 율법에 근거할까요? 10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10계명의 율법에 근거하여 열방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열방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 율법은 구약 성경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온 열방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존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같았습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판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또 그 어떠한 시대이든 이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과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기준이 달라지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품성, 그것으로 판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것을 듣고자 하였는지 또한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모든 동기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더더욱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되거니와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수에 칠 가치가, 그의 연수에 칠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또 여전히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